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저에게 자기는 어떤 한 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친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친구와 함께 우리 동네 앞 개울가, 개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큰 강 정도 되는 그런 개천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 친구가 물에 빠졌는데요.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건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그것을 잊어먹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날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날,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 재기한 날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그것보다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모든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영생을 선물로 준 그날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 그날이 내게 없었다고 구원의 날이 아직 내게 임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영생하도록 내가 잊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사야가 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정말 심판과 저주와 막 이런 이야기였어요. 듣기 싫죠.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 축복의 말, 좋은 말만 듣길 원하지 내 귀를 좀 이렇게 긁어주는 말을 좀 듣기 원하지 그냥 너 죄졌어, 너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너 하나님께 매맞아, 이런 이야기는 나를 바로 세우는 말씀이긴 한데 별로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그동안 10장까지는 그렇게 심판과 저주와 징계의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이사야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심판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이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배임당한 그 자리에서라도 다시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상처나고 찢어졌던 것을 꼬매고 치료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2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미 나무가 다 잘려졌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그루터기 뿐이에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 새 생명을 내신다.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싹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베어서 그 밑둥 그루터기만 남았을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낮은 곳에서 피어난 이 구원의 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 이러면 뭔가 외모가 출중하고 힘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할 것만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웅을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서도 아니고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렇게 메시아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메시아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새는 누구냐면 왕도 아니고 대단한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니에요. 족벌 있는 집안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새는 우리가 성경의 룻기서를 읽어보면 이방 여인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고요. 그리고 그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예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표현할 때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만큼 메시아가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볼품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새 집안은 다문화 가정, 혼혈 가정이고 그리고 룻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새의 한 줄기에서 태어난 싹튼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말하자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오히려 그 이름을 말하면 창피할 것 같은 그런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줄기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낮은 자리,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틔우신 그 작은 싹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싹 그러면 히브리어로 이 넷제르라 그래요. 넷제르. 이 넷제르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나사렛.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이렇게 화성에도 좀 외지고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그런 땅을 표현할 때 나사렛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요. 당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때 아우 쟤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면 굉장히 큰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막 가가지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데 그랬더니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기록하고 또 성경 예언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동네에 계셨더라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미 버려진 곳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 나는 봤는데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속이 터져 죽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와보라.
네가 와서 보라는 거야, 직접. 와서. 무좀약도 발라봐야 치료되는지 알지. 아무리 이거 뭐 바르고 치료됐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지에서 난 싹처럼 왕궁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아기 예수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의 작은 동네,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나사렛에서 구원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그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넷째르가 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강한 자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깨어진 자, 낮은 자, 버려진 자, 바로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앉아서 졸든 울든 주님 앞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낮은 사람들을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임을 당해 뿌리만 남고 그루터기와 같았을 때, 그래서 다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새싹이 날 것이다.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의 빛이 시작될 것이다.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 있는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싹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아주 연약한 싹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임하시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그분은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분께 이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셨고,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즐거움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최우선으로 삼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인정이나 세상에서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역시 좋은 음식, 많은 재물,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에 높아지는 것, 그것에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으면요, 허무감이 와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저 앞에 달려갈 때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장 즐거움을 삼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성도의 삶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을, 사람의 칭찬을 즐거워하지만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경외하며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그거는 숨 쉬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게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호흡하고 여호와를 숨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 별거 없다는 거. 한때 막 힘있고 온 세상이 다 내 것만 갖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호흡은 결국 잠깐 아침 이슬로 끝날 뿐이에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뭐죠?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나눠주며 사는 이 행복,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행복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공의와 성실로 예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자.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심판까지 해버릴 때가 많아요. 사실도 또 그 진실이 어떤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그저 인맥과 또 관계와 또 진영 때문에 또 지역과 어떤 인간, 이런 지역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소문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이런 말씀을 꺼낼까요? 당시 예수 믿는, 그러니까 예수는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조차도 법은 고사하고 사실과 진실은 다 제쳐두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이 있을까?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있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 있을까? 그거에 따라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것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우라통이 터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오셔서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공의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예요. 그 의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그 공의로 판단하시고 또 정직으로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후반절이죠. 주님의 힘이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그분의 입의 기운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능력이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치는 막대기요 어둠을 꺾는 이 빛이 바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에서부터 서까지, 이곳에서 저쪽까지 울려 퍼질 때, 그때 어둠의 이 불의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러므로 화려한 권력이나 어떤 막강한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핵잠수함이 아니라 공의와 성실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힘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힘은 그렇다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 역시 바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세상을 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공의와 성실, 그 정직함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성도들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세상에는 없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더 볼 것은 이 구원의 날은 모두가 함께하는 날이라. 같이 해볼까요? 구원의 날은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구원의 날,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구호가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함께하는 구원의 날. 예,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자, 함께 좀 힘을 줘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표범이 시작.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또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여러분, 여기서 그때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데요, 그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의 풍경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구원의 날이 이를 때 그 풍경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고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며 다 같이 먹는 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나아가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은 함께하는 날, 함께 살고 함께 눕고 우리가 함께 먹는 날.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함께 먹을 거죠? 예,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쏙 가면 안 돼. 예? 함께 먹어야지. 먹지 말고 가래. 가지 말고 꼭 함께 먹고 가요. 제가 수육도 삶아놨어. 맛있게 드시고 가셔야겠고. 여러분, 그날은, 구원의 날은 그래서 싸움이 멈추고 미움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품는 날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날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날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고 죽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도리어 내가 다치고, 내가 발 씻어주고, 내가 상처받고, 오히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 같이 해볼까요? 종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렇게 박장대소하며 함께 먹는 자리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봉담선한 목자교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 바로 구원의 날이 임한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랬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함께해요? 끼리끼리요? 유유상종? 나와 맞는 사람끼리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독사 같은 놈도 있고 표범 같은 놈도 있고 이리 같은 놈도 있고, 그러나 소 같은 사람도 있고 양 같은 사람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입의 기운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막 어울려 있다 보면 도끼가 다 빠져요. 송곳니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두가 사자긴 사자인데 어린 양과 같은 사자. 일이긴 일이에요. 독사에는 독사인데 독이 없어요. 독사가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축복의 말을 하네, 독사가. 이야, 이런 이빨 빠진 호랑이, 도끼 빠진 독사가 돼. 그게 함께 하는 거죠. 그게 막 장난치고 함께 뒹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으면 그물이 그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민물이요, 바닷물이 들어갈 때요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민물이 착 들어가면 바닷물에 짝층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닷물은요 민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생물이 살 수 없대요. 왜냐하면 계속 증발해서 짜져가지고. 여기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을 때 뭐가 갈라진 거예요? 죽음이 갈라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다 하늘나라 가면 죽음이 삼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음을 가르고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거기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구원의 날이 임한 그날이 바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인정할 때, 그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인정할 때 오늘 이곳이 구원의 날이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사야는 구원의 깃발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독사긴 독사인데, 독기 빠진 독사인데 독이 조금 덜 빠진 사람도 있고, 일인데 아직 발톱이 조금 덜 깎인 이리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막 들리는 대로 막 보는 대로 이 비판하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 여기서 기치는 배노 깃발이에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 로우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여기서 그 깃발, 이 기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결국에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깃발 아래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신 지금 저 사람은 아직 좀 더 멀리 있는 것뿐이고 이 사람은 좀 더 가까이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기치, 그 깃발로 선, 그 기준으로 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래서 흩어진 마음이 모이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료되며 용서와 화해의 따뜻함, 그 바람이 불어서 그곳에 새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그루터기에서도 싹을 틔우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배임을 당한 그 상처난 곳에서도, 힘이 없고 멸시받는 나사렛 같은 곳에서도 생명의 구원의 싹을 틔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성탄, 우리 마음에도 그 한 새싹이 돋아날 수 있기를,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도 그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날, 은혜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이날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